오늘은 사무엘하 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이 주변 나라를 평정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평정한 나라, 정복한 나라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등등 나라의 명단이 쭉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나라, 그 족속도 나오는데요. 하맛 족속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다 평정해 가는, 평정한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이 되는 것이죠.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아멘. 다윗이 왕이 된 후에 블레셋은 완전히 힘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블레셋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나오기 전까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괴롭히던 그런 나라이죠. 사울 시대 때에도 또 그 전에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도 블레셋 때문에 계속해서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가 오자 분위기가 반전된 것이죠.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런 블레셋과 이스라엘 관계를 보고 있노라면 성도와 사단 간의 영적인 전투, 영적인 전쟁이 생각나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블레셋이 득세할 때, 그때를 잘 보면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이 약할 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날 때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계속해서 당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언제부터 승리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할 때이죠. 그때가 다윗 왕 시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싸웁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의지하지 않는가,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 새벽에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을 봤어요. 창세기 이제 35장 말씀인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베델이 어떤 장소입니까? 베델은 너무나도 특별한 장소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붙잡고 발견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장 큰 복은 베델로 올라갈 줄 아는 신앙입니다. 베델로 올라갈 줄 아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가 가장 큰 복을 가진 자이죠. 문제가 있을 때 베델로 올라갈 줄 아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항상 베델로 올라가는 신앙,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뭘 기도합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기도합니까? 세상에서 놀라운 성취를 갖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합니까? 우리가 정말로 기도해야 될 것은 베델에 올라갈 줄 아는 그 복, 베델의 영성을 갖는 것,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이것을 붙잡는다면 세상에 어떤 풍파가 와도 우리 인생은 진정한 성공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분들을 봅니다. 교회에서 충성하는 분들을 보면 결국 누가 복을 받느냐, 교회에서 충성하는 분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인과론에 빠질까봐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결국 교회에서 충성하는 분들이 복을 받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돌아봤어요. 제 삶을 돌아봤는데 저도 청년 때부터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학교 끝나면 교회 와서 있고 뭐가 없어도 그냥 교회 옵니다.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좋고 교회 행사가 있으면 맨 앞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집 나르고 찬송할 때 제일 크게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고 청소하자 그러면 와서 청소하고 그러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목사가 복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델에 거할 줄 아는 복,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주님 앞에 나갈 줄 아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막힌 문제가 열려지도록 같이 함께 기도해 주는 거 소중하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 줄 것은 베델에 올라가는 영성을 갖도록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줄 아는 그 영성에 거하도록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승리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다윗이 승리한 이유는 그가 베델의 영성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영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2절에도 다윗의 그 승리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모압을 쳐서 그들로 땅에 엎드러지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모압 사람들이 다윗의 종들이 되어 조공을 드리니라. 아멘. 1절에서는 블레셋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2절에서는 모압을 정복한 이야기가 나온 것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 보면 모압의 포로, 모압의 군사들 중에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려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서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키 큰 사람은 죽이고 키 작은 사람은 살려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모압의 군사들 중에 끝까지 저항한 두 줄 길이, 그러니까 3분의 2는 처형을 한 것이고 순순히 항복한 한 줄 길이, 즉 3분의 1은 살려줬다는 그 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모압도 정복하죠. 그리고 이후에 3절부터 보면 소바, 아람, 에돔, 다른 나라들도 정복하는데 파상공세입니다. 그러면서 하맛, 조공까지 받죠. 하맛 족속에게 조공까지 받는, 그야말로 승승장구하는 모습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읽으면 우리도 왠지 모르게 신이 나요. 다윗과 같은 편인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신나게 읽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늘 8장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죠. 그것은 6절인데요. 특별히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6절 하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비결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강한 이유, 이들이 승리한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여기에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윗의 이 부대를 연구하고 싶을 것 같아요. 늘 싸우면 이기니까 그 비결을 연구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을 쓰는지, 어떤 무기를 쓰는지, 어떤 훈련을 하는지 조사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다 할지라도 다윗의 군대처럼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핵심, 그 핵심 비밀이 있는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그 비결을 보지 못한다면 여러분, 아무리 똑같이 따라한다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비결,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일이 잘 풀립니다. 성취를 잘합니다. 비결이 뭐냐고 묻죠. 방법이 뭐냐고 묻습니다. 이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여러분, 이 비밀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꽝인 것입니다. 어떤 것을 조사해도 다 잘못된 것이죠.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이죠. 그러니까 전쟁할 때에도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올라갈까요? 기다릴까요? 사무엘하 5장에도 보면 전쟁하기 전에 올라갈까요? 기다릴까요? 그런 묻는 장면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겉모습은 전쟁이에요. 속은 뭐예요? 신앙입니다. 속은 신앙이에요. 겉으로는 승리입니다. 근데 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입니다. 우리 인생을 또 전쟁에 비유하잖아요. 전쟁과 같은 인생, 치열한 인생으로 그렇게 비유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과 같은 인생이지만 정말 따져보면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겉으로 볼 때는 무언가를 성취하고 실패하고 그런 것이지만 여러분, 잘 따져보면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에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의 신앙을 지킬 때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실 때 그때 우리는 참 승리, 참 성취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말씀의 첫 번째인 승리의 비결입니다. 승리의 비결. 이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두 번째는 승리한 이후에입니다. 승리한 이후에. 우리 7절과 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다데셀의 신복들이 가진 금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다윗 왕이 하다데셀의 고을 베다와 베로데에서 매우 많은 놋을 빼앗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전리품 이야기가 나와요. 7절에 첫째 줄 맨 끝에 보면 금방패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8절 맨 끝에 보면 많은 놋 이렇게 나오죠. 이 전리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금방패, 많은 놋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 보면 다윗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전리품을 가져왔는데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사용하냐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역대상 18장에 나와요. 역대상 18장에 보면 여기에서 가져온 금과 놋 그리고 그 외 은과 같은 것을 성전을 지을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기물로 따로 구별하여서 놔뒀다가 그것을 성전 기물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죠. 성전이 지어질 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자신을 위해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승승장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이 그것의 주인공처럼 여겨지기가 쉽죠. 내가 잘해서, 내가 좀 뛰어나서 이런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의 공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일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승리한 이후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승리한 이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보세요. 사람이 언제 넘어지나 한번 잘 보세요. 실패할 때도 넘어지지만 진짜로 크게 넘어지는 사람들은 성공할 때이죠. 성공한 후에 그때가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후에 더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왕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 때 나라가 강해지고 군대가 힘이 있고 경제가 좋아지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에게 형통함을 주셔서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뒷부분으로 가면 역대하 26장 16절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오죠. 역대하 26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여러분, 우시야 왕이 망하게 됩니다. 끝에 망하게 돼요. 근데 힘이 없어 망한 게 아니죠. 16절 맨 앞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여러분, 강할 때 엎드려진 것입니다. 그가 승리했을 때 망하게 된 거예요. 얻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뭐합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임의대로 분향하려고 한 것이죠.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는데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뭔가 이뤘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임의대로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병에 걸리죠. 그렇게 쓸쓸한 말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한 후에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성공했는데, 성취했는데 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성공하면 더 바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어떤 글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요. 성공하면 자기가 원래부터 할 수 있는 사람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성공하면 자기가 원래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여기기 때문이래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원래부터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으스대는 것이죠. 목에 힘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잘 보시기 바라요. 전쟁에서 이기고 승승장구하지만 그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공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이러한 신앙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도 중요하지만 무언가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리 이후에 그때가 훨씬 더 중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오늘 적용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더 중요한 것, 또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 이후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승리 가운데 거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승승장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그 신앙의 간증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하나님 어떤 관문 하나를 통과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각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